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주보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제가 1절부터 시작해서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4절 우리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골로새 3장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8절인데요.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 6절부터 7절, 8절. 8절이 우리와 골로새 3장 말씀과 관련되는데 문맥상 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많은 날들을 우리는 이상한 것들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선교사고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잡다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거는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 속에.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순간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어.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마음들이 사로잡기로 잡곤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공중권세를 잡은 것이 누구기 때문에? 마귀여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영향권이 무엇인가? 세상이 아직도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아직 우리들은 전투를 하고 있고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하라고 하면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피하고 싶으신 분. 여기 이렇게 조용히 묻혀있는 곳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나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런 싸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들은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좀 새로워지고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죠? 여러분 속에 많은 아픔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르는 그런 죄 때문에 병마가 생기는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래된 죄. 내가 쌓아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고 정말 생명이 나타나고 죄와 멀리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병도 싸우고 이기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루는 교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막 핀잔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젊은 저희들이 보니까 교수님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행일치가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될 그 교수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교수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 교수님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죽어도 가까이 대하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스도에서 얘기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도 하시고 좋은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 그분의 삶을 깊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은 저렇게 하는데 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못할까? 너무 위선적이다. 너무 외식적이다 하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갈등이 생겼죠. 그러니까 참다 못해 아마 학생 대표가 교수님한테 좀 제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 교수님의 수치로 끝났다 그러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돼요? 그 와중에 그 중에 만약에 그 교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아니면 더 이상 저 교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생기다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그런 결과요 불행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번에 잘못된 행동이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 빛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학생들로 하여금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삶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부터 먼저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주님의 크신 축복, 은혜를 혼자서 잘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땅의 목적은 그것을 잘 살아 누려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 앞에 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습니다.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피로 값진 그런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별로 힘도 없지만은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언행일치로 주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땅엔 너무나 위선자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 조심하십시오. 위선자가 많습니다. 목회자 속이는 자 많습니다. 선교사 말은 좋죠. 선교하는데 어떤 선교를 할지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24시간 지켜봤습니까? 아니죠. 제가 사랑하는 친구의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 이제 헌금을 거들어 왔대요. 제가 알기로 한 10만 불 이상을 헌금을 해갔던 것 같아요. 10만 불, 한 20만 불. 정확한 돈이라 금액이라 정확한 얘기는 친구가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왜 하냐면 그 친구가 교회 지정을 맡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떤 기회에 본인이 갔는지 누가 갔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 교회 그 사역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한 나라를 찾아가서 그가 했던 모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계획과 플랜을 설명해서 헌금을 받아갔거든요. 신적으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더래요. 그 많은 돈을 헌금을 교인들이 그 피땀 어린 그 물질을 갖고 가서 진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말은 빠지르하게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이 빈 그러한 사역의 모습, 삶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혹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온전한 삶을 언행일치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러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정말로 위의 것입니까? 진정으로 위의 것이에요? 여러분? 위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위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만을 향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정말 목사라고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위의 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두고 그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냐? 그 굉장히 중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 만으로 여기시지 못하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가면으로 적당히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첫째 1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했을 때 그 전장을 봐야 되겠죠. 그들은 그리스도 골로새 교인들의 어떤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인간처럼 보통 현대 교회처럼 자꾸 그리스도를 알고 시작을 했는데 옆에다 뭔가 자꾸 붙이기를 시작해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가르침,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길들, 좋아 보이는 길이죠. 좋은 길은 아니지만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를 해요? 여러분들과 저거 하기 힘든,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거 하기 힘든 금식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많은 삶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해 그들이? 은근슬쩍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금욕을 하고 난 절제한다. 그런데 뭐 하는 것이 나타나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더 큰 자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것이면 뭐만 자랑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라봐.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다. 나는 결코 그만할 수 없다. 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자꾸 십자가를 떠나고 멀리 하다 보니까 잘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이, 정말로 위의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영원한 나라 저쪽에 있다, 저 위에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어디다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천국에, 에베소 같으면 heavenly 그래놓고 끝이에요. 천국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천국은 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러한 천국. 사실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천국은 어디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천국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마음에 여기라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매 순간순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맛보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으면 뭐야? 우리는 천국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다가오는 마지막에 완성되는 건 천국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전번에도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쉐어링하면서 이런 말이 조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분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주인은 뭐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만입니다. 딴 것을 찾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뭐 마음에 간직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삶으로 자꾸 변질돼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방향을 제대로 하고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보고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찾지 않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혹시 받았다 여겨도 아마 그 구원이 잘못된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많은 목사들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한 번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됐지, 끝났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 바라봤느냐 찾았느냐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라 하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막 그것이 딱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설교도 들을 필요도 없고 예배도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을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그 그리스도의 삶은 자꾸 이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인하고 하면서도 뭐가 돼요? 자꾸 내 마음이 세상적이 됩니다. 죄를 짓기가 쉽습니까? 죄를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죄를 짓는 건 너무나도 쉽죠. 심지어 누구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계속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드립니다.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한국분이 그래도 2세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미국 사회에 알려진 인텔리였습니다. 방송 그런 국에서 일도 한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제임스 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1.5세 같고. 그분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정을 그때 가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백인 아내와 두 자녀를 갖고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 포틀랜드 오레건 북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뭐 눈이 가끔 올 때도 있지만 거의 눈이 없는 그런 동네잖아요.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이제 중부나 남쪽에는 거의 눈이 오는 일이 없는데 북쪽으로 가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도 콜라도에서 살았지만은 갑자기 있다가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막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요. 막 길을 막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그 여행을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뭐 어떻게든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뭐 어떻게 돼요? 밤에 계속 연료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이 아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두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의 마음속에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도움을 구하러 찾아 나서야 되겠다.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밤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오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계속 헤매다가 결국 뭐예요? 불행하게도 그 젊은이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놓고 왔던 아내는 정말 엄마의 힘이겠죠. 한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 자녀를 먹이면서 젖을 먹이면서 또 달래면서 더
결국은 살아나서 구해줘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아내를 또 사랑하는 귀한 두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는 뭐 어떻게 간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찾기는 찾으러 갔는데 제대로 된 길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영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길은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매일매일 찾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흔들리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생각하라. 전전번주인가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renewing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생각을 제대로 갖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뭐예요?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으며 기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을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제가 그랬죠. 오래 걸리잖아요. 거의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걱정으로, 염려로, 뭔가 안 되는 일로, 뭔가 멸망하는 일로, 파괴된 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 생각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찾으라는 얘기는 방향을 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생각하라는 얘기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계속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속성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래 믿던 저도, 심지어 목회도 하고 선교도 했던 저도 아직도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제도 섰다가 내일은 또 흔들려서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계속 의지하고 지탱하고 섬기고 바라봐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순간만,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계속 되어질 때 땅의 것이 생각되어지지 아니하고, 염려가 물론이고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한 발자국만 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 발자국 내가 힘 있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가겠다 걸어가겠다. 결코 그러니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게 한 발자국이 정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좀 반 발자국이라도 띄워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거나 여러분이 뒤로 물러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조금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제가 저는 옛날에 찬송 중에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한국말로 뭐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다고 어쩌면 더 많은 역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겪는 역경과 또 영적인 역경이 합쳐지니까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믿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어서 뭔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요. 그리스도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욕심의 것들, 자기중심의 것들 사랑하게 만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정해서 가기로 했으면 뭐예요? 가십시오. 조금이라도 가십시오. 어떻게 하지 말고
뒤돌아서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뒤돌아게 하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자꾸 여러분들을 끌어서 주님으로부터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위 속에 그것들은 무한하게 너무 많게 수시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가질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뭐라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자기 중심을 사기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산 줄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실제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고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필요해야 되는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내 의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생명이 첫 번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명을 어디를 바라보는가? 예수님이 계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은혜의 보좌냐? 이 보좌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곳이라 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면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으로서 뭐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천번 만번 드렸다 할지라도 용서함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성명을 보장받은 자라. 그래서 저를 저 위를 바라보며 그 위가 또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서 계속 지속됩니다. 근데 4절에 또 놀라운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영광이란 단어 누구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도 그러한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하십니다. 저 천국은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영원한 거 암만 힘이 있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1년 365일 주일 몇 주 나와야 되죠? 52주 52주 계속 나와도 그것을 10년 20년 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로는 절대 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뭐예요? 우리들 안에 누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그러한 아들인 그를 기업의 최고로 삼으셨고요. 영원한 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면 영어로 코예요. 함께 상속을 받을 자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권리를 가진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상속을 하면 우리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상속권. 여러분 어떤 부자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를 증명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뭐 너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래? 요새는 기술이 뛰어나고 DNA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DNA 검사할 필요도 없죠.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상속주여 우리들은 함께 그 상속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속인으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이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함께 우리 누리게 됩니다. 함께 왕이 되고 함께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 대신 생명이 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이 생명 어떻게 하세요? 마음속에 꽉 붙고 그것을 못 찾으셨으면 찾으세요. 제발 찾으시고 또 찾았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간직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속하시고 누가 뭐래도 그것을 뺏기지 않고 이것은 뭐기 때문에 여러분 보물이 있어요. 억만금이 되는 보물이 있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경실이 다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괜찮아 그러고 뚝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이 보물을 간직하고 사신다는 기억하면서 꽉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게 하세요. 온전한 길로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14장 6절 그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항상 붙들면서 살아나가셔서 계속 찾아가시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